교독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21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삭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각 인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 그 지역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지 모르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지명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오직 갔더니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가문을 이룬 하나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물론 성경을 보면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담 하와의 얘기서부터 쭉 가인 아벨 이어지고요. 쭉 이어지다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얘기, 바벨탑이 있는 11장의 이야기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그때는 자기 민족이 세계 전체인 줄 알잖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원역사, 세계 전체 역사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세계 전체 홍수가 일어났고 세계 사람들이 막 욕망이 하늘을 치솟아서 바벨탑을 쌓고 이런 얘기가 지속되다가 하나의 민족 이야기로 축소가 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새로운 가문, 새로운 민족을 일군다는 점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때로는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어쨌든 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좀 독특성이 떨어져요. 많은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로 넘어가죠. 야곱은 참으로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의 편애를 다 받은 것이죠. 편애를 받으면서 형 에서와 늘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아주 비굴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것들을 그 과정에서 자기의 비굴함과 교활함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많은 자기 개발서, 우리가 이래야 성공합니다. 이래야 돈을 법니다.
이런 자기개발서를 구분 못하는 그런 많은 교회 설교들에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창세기의 인물로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꿈을 꾸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궁지를 이겨내고 승리한 그 승리 스토리는 뭐 본받을만 하겠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였다.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믿음에 충실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한 일원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식의 명도했습니다. 이집트식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집트의 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종교의 사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교민사에서는 그런 잘 못 보겠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 그 결혼하던 분위기 때만 돼도 믿는 집 아들이어야 돼, 믿는 집 딸이어야 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물론 당연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좋겠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믿는 집 아들이 믿는 집 딸과 결혼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요셉은 가만 놔두냐는 거죠. 나는 이방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종교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는데, 그리고 그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정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해몽 능력이 고급 정보죠. 사실 그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AI가 있습니까? 뭐 암호화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급 정보, 개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요즘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어쩌면 뭐 실세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지만 뭐 70년대 유명했잖아요. 개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땅에 흉년이 오고, 처음에 풍년이 7년 오고 나중에 흉년이 7년 왔다 그랬을 때 저는 그거를 백성들과 정보를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풍년 때 엄청나게 많은 비축미를 놔두죠. 그것까지도 저는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던 흉년을 맞은 백성들은 비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땅을 다 빼앗고, 저걸로 빼앗았다기보다는 저거죠. 일단 담보로 잡고. 그러나 가난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담보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요, 굉장히 요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고 아주 영리한 인물인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칭송될 만큼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삭은 그 사이에 끼어서 별로 특색이 없어요. 뭐 특색이 있다면 형 이스마엘과의 갈등, 이복형이죠. 근데 이삭이 이스마엘과 직접 갈등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머니 리브가, 영어식으로 레베카죠. 레베카가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말하기를 에서가 이삭을 막 때린다. 제가 좀 착각했죠, 뭐. 갑자기 아직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어쨌든 그 특징이 없는 인물이에요. 갑자기 왜 착각을 했지? 그 유명한 이야기를 야곱가에서의 얘기죠. 어쨌든 이삭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순진하고 착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로부터 우물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물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처음 이제 아브라함의 집사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리러 갔을 때, 구하러 갔을 때, 우물가에서 낙타에 물 주는 걸로, 이 여자는 참한 여자다 하고 레베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굉장히 우물이 의미 있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는 이제 아브라함만큼 못했지만 오늘도 본문에 보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할 만큼 이삭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온 식솔들을 데리고 이주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그 역시 또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정착을 못했다는 얘기겠죠. 이주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아무래도 유목민들이니까 우물을 파야 되겠죠. 우물을 파면서
하는데 처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우물 파냐.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에셋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 좀 너무 길어서 뺐는데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나라고 크게 다투었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호봇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고. 그랬더니 이제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와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어이구, 독소리 좀 크게 나네요. 뭐 색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는지 또 브엘세바라고 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은 부대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서 그곳에 갔더니 우물 물줄기가 확 터져 나왔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고대 사회 흔히 물을 놓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뻔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르호봇과 브엘세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을 괴롭히던 그 지역, 그랄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날 밤 찾아와서 이제 당신하고 화평합시다. 이삭에게 화평 제안을 합니다. 이삭은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왜 이렇게 화평하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서 화평을 하고 헤어졌다는 참 훈훈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그 예전에 무슨 토목도구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맨 땅에 뭐 하는 식으로 우물을 파고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우물을 2개나 빼앗기고 나머지 3개는 자기가 빼앗지 않았지만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로운 곳으로 우물을 찾아 옮기고요.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괴로움을 겪었지만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마침내 그랄 지역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봐서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이삭의 온유함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이삭의 은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삭의 은물이라고 한국어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만여 개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삭스 웰이라고 한번 아이삭스 웰이라고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 몇 개 나온지 아세요? 무려 2억 개가 나옵니다. 이삭의 우물이란 말이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나오지 그것이 이삭의 우물이라고 이름 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에셋, 신나, 르호봇 이렇게 이름 졌다고 나오지 이삭의 우물이라고 이름 짓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삭의 그 우물은 이삭의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영어로 하면 2억 개 이상의 검색 숫자 수가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거기서 저는 갑자기 이게 왜 이삭의 우물로 불리지? 사실은 그랄 지역에 있던 그랄의 우물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싸움의 현장에서 온유함으로 그 갈등을 이겨냈던 이삭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 속에서 뭔가 이미 편견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삭이 성서의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삭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닐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솔직히 이삭의 우물이라는 그 타이틀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적은 없지만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이 4번째 설교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목은 다 달랐고요. 그렇지만 그 지난 설교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대부분 이삭의 온유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삭의 우물이라는 걸 설교 제목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온유하죠.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은 그랄 지역입니다. 그럼 그랄의 우물이 맞지 않습니까? 이삭은 뜨내기로 돌아 살다가 우물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 속에 우리도 이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요.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면 세계도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세계도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철학 깊숙이 들어가면 더 어려운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는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2억 개 이상 이삭의 우물이에요?
아마 그랄의 우물이라고 쳐보지는 않았지만요. 검색했으면 훨씬 적은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이 누구 땅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역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내려왔던 그 우물의 갈등의 현장의 주인공이 이삭이란 이유로 우리는 너무 부지불식간에 이삭의 우물이란 말을 써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홍수가 났다, 여러 가지 사회 재해가 나면 신문에 뭐냐면 군관민이 동원되어서 이 재해 현장을 잘 극복을 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즘은 민관군으로 씁니다. 분명히 옛날 군관민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군관민이란 말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관군으로 쓴 지가 꽤 오래됐구나. 우리가 이런 말을 썼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무엇을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군관민 하면 아무래도 군사문화적인 색채가 강하죠. 뭘 도와주러 왔을 때 군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준 거야, 삽질하고. 그래서 지금은 민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관은 늘 가운데였네요. 그죠? 민관군, 군관민. 관이 이제 공무원들인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 우리 언어의 습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온유함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우물은 이제 우리가 그랄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신학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은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자 공동체에 가서 평생 장애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는 하버드 대학 하면 개신교 대학이고 개신교 신학교를 말하는 거지만 카톨릭 신학자도 교수로 있고요. 심지어는 왜 클레어먼트 대학에는 우리 이육종 목사님 거의 나오셨지만 이슬람을 전공하는 이슬람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신학의 흐름입니다. 너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우리에만 갇혀 있죠.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도 카톨릭 신학자인데 하버드 교수를 하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장애자 운동을 합니다. 이분이 교수 시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페루에 가서 어떤 젊은 신부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 강연을 듣고 헨리 나우엔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 헨리 나우엔 책은요, 엄청 우리나라 재밌는 건 거의 그분의 책 90%가 한국 개신교권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개신교인들 중에 카톨릭은 악마니 이단이니 교황이 수장이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정도로 개신교에서 영성 이런 걸로 성령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페루에 가서 강의를 듣다가 완전히 거듭나고 깨지게 됩니다. 그 강의가 누구냐면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젊은 해방신학자의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를 모아서 나중에 이분이 책을 써냅니다.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렵니다. 그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이 서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날 완전히 깨진 걸 느꼈다.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그냥 모든 영성이 인텔이 중심, 엘리트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도 나 못지않은 엘리트인데 인텔인데 구티에레즈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페루의 민중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책, 그 강연 내용을 종합해서 펴낸 책 우리의 우물에 생수를 마시련다 해서 서문을 쓴 겁니다. 그 서문에 보면요. 그 책도 굉장히 사실은 해방신학책이라 좀 어려운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우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 함부로 우물 파고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 이거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나 자기의 땅에서 이거 우리 땅이 최고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땅에서 자기들이 믿어온 것, 자기들이 지켜온 것, 자기들이 갖고 온 것, 자기들 땅에서 나오는 물 그걸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수필집 제목 같지만 실제로는 해방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온유함이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냥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것도 온유함이죠.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양보하고 배려해야죠. 진정한 온유함이란 우리가 말하는 언어 습관 속에, 우리가 말하는 부지불식간의 편견 속에 우리의 온유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왜 땅을 받는다라고 했을까? 여기서 땅은요, 그냥 우리가 사는 부동산의 개념, 영토의 개념 땅이 아닙니다. 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지상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이란 그저 내가 나눠주고 배려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나오는 온유함이 돼야지, 뭐 싸우기 싫어서 그래 더 다 해, 이런 거는 정도의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강한 나라에 가서 많은 의료 활동도 하고 많은 복지 활동도 도와주고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대사회는 복지나 이런 것들도 다 돈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걸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들이 정말로 100여 년의 선교사들이 정말로 이 조선의 민중들을 정말 그들을 인간으로 대했던 건지,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베풀 때, 가나안 나라 혹은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베풀 때 그들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보지 않는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정말 온유한 것이 되고 그러려면 그까지도 우리가 다 뛰어넘어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대 사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는 바로 부자 나라들의 탓은 없었던 건지, 원인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몇 푼 던져주고 오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좀 베풀었다라고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가 아파하는 부분에 내 책임은 없는지, 그건 그가 괴로워하는 부분에 내가 상처 준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돼. 또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 이런 사람인데 그냥 내가 마음 크게 써서 너 배려하는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은 들어있지 않은지. 그런데 배려가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배려하는, 항상 위의 자리에 있어서 배려하는 것 같은 배려는 온유함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쓰이는 땅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버전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이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고 영토 넓은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